큰일과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으리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내용도 매우 소박하고 평안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매우 감정적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상당수가 탄식시에 해당하고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표출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매우 고양된 찬양도 있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혜에 대하여 격려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향한 복수와 승리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에 비하며 오늘의 시는 매우 소박합니다. 시편을 주석했던 구약학자였던 바이저는 이 시에 대해서 산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조용하게 물든 항원역에 어느 고요한 마을 위로 평화스럽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고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의 95%는 평안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3분의 1 이상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명의 활동으로 3분의 1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치면 나머지 약 5%의 정도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격정적으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이 5%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내 산에 말합니다. 시편은 그러한 격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사실 비율로 볼 때에 평안하고 목가적인 시편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보입니다. 삶의 긍정성과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내용이 원래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표현이 살아납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은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거창한 길을 쫓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데라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주위의 높은 곳을 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창한 길, 주제넘게 놀라운 일이란 것은 어떠한 사업, 어떠한 운동, 투쟁이나 새로운 계획과 조직을 만드는 일에 해당합니다. 없던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실패하면 자기의 생명이 안전이 위태에 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러한 큰 일들을 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나이가 든 어떠한 노인의 인생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20대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위험하지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치는 젊었을 때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머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을 내어 일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고 올라가고 일을 꾸미는 것이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젊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거리적거린 것에 좌절하지 말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도전할 때에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장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용력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도 옳고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저 길도 옳다라고 여겨줘야 됩니다. 또 높은 곳도 오르고 영광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이 많다라고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며 오늘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광을 받고 일이 많으면 그만큼 비난도 받게 되고 적도 많아집니다. 원수에 대해 복수했지만 그리 통쾌하지 않습니다.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안개처럼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소소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이 가족과 함께 있고 동네 사람과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의 한가로움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작은 일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노인의 때에, 장년의 때에 깨달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1초에 380만 개씩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됩니다. 이러한 작은 세포 분열이 있기에 우리의 몸이 유지됩니다.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80회 내외로 하루에 10만 번 내외로 뛴다고 합니다. 작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나 태도는 사랑이요, 포용이요, 평화입니다. 자꾸만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평화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전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요하다, 사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등하다,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분노와 거친 감정이 가라앉고 통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영혼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고요함, 감정의 통제입니다.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이의 순할 순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이 통제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60대 감정을 통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나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평온하다는 원뜻은 움직임 없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잠잠하다라고 번역됩니다. 일을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표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신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냥 갓난아이가 아니라 약간 성장한 아이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나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에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품에 곤히 잠들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걱정이 없고 욕심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유홍준 선생님의 책 중에 보면 완담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유원준 선생님은 서예에서 최고의 경지를 항동이라고 소개합니다. 항동,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일체의 규격이나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사 김정희가 쓴 봉훈서의 판전이라는 글씨가 그러하다라고 소개합니다. 대교 약졸이라 최고의 솜씨는 마치 서툰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경지, 오랜 경험의 끝에 얻어집니다. 각고의 노력의 끝에 얻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위를 성취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체험과 성숙에 비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삶의 진리는, 역사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이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섣부르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그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추어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계획과 행동을 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항복의 길도 있고 철저한 저항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한참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니 오늘 그 길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깨로 어떠한 큰 일과 놀라운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바로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루시는 그 평안함을, 그 안식을 성취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